오늘 말씀은 고집과 타협 사이입니다. 고집과 타협은 서로 반대말이지요. 고집하는 사람은 타협하지 않고 타협하는 사람은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 둘 사이에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 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 생각을 지켜야 할지, 언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지, 언제 타협해야 할지, 언제 타협하면 안 될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쉬울 것 같지만 그게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집 부리다가 종종 문제 생기거든요. 그리고 타협하다가 문제 생길 때가 종종 있거든요. 이 결정을 잘 못하게 되면요, 양쪽 극단으로 가게 되는데, 한쪽 극단에는 옹고집이 있습니다. 흔히 똥고집이라고 하죠. 내가 맞아, 그러니까 난 끝까지 가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똥고집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고집이라기보다는 틀리기 싫은,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틀리다고 평가받는 것이 싫어서 끝까지 그냥 맞다고 주장하며 고집을 부리는 것이겠습니다. 또는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싫어서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요, 남들의 눈에는 잘못 가고 있는 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 당사자만큼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끝까지 가던 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다른 한쪽 극단에는 무조건적인 타협이 있습니다. 에이, 제 의견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무엇을 결정하시든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좋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식의 무조건적인 타협입니다. 뭐 좋게 들립니다. 뭐 타협해서 상대방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보완해서 잘 간다면야 뭐가 문제이겠냐마는요, 만약 잘못된 방향임을 알면서도 타협을 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잘못된 사람들, 나쁜 짓을 공모하는 사람들과 타협하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자와 타협해서 함께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과연 좋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겠지요. 따라서 고집과 타협 사이에서 결정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겠지요. 고집 부리다가 이게 아니었구나 싶을 때도 있겠고, 또 타협하다가 잘못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대부분의 일들은요, 크게 대수롭지 않은 일들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면 고집 부렸다가 큰일 나는 경우도 없을 테고요, 타협하다가 크게 잘못되는 일도 없겠지요. 근데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아닙니다. 고집을 잘못 부리다가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거든요. 또 타협을 잘못하다가 주님을 떠나 멀어질 수 있거든요, 주님과.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거든요. 영적으로는 이게 결코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거든요. 생명 대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사망이거든요. 그러니 길 잃어버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으려면 영적으로는요, 고집도 타협도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고집해야 하고 무엇을 고집하지 말아야 할까요? 무엇을 타협해야 하고 또 무엇을 타협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리고 고집과 타협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으시고 귀한 결정이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요, 심히 다투다가 갈라섰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39절 4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들 아닙니까? 둘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심하게 다투다가 피차 갈라서게 되었을까요? 그 발단이 마가라는 사람으로부터입니다. 오늘날 바울이 바나바에게 36절에서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바나바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요, 바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를 두고요, 의견차가 발생합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면서 나중에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배경을 보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마가가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먼저 번에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나섰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중간에 그만두고 되돌아갔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번 선교 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라고 의견을 얘기합니다. 단순히 의견을 얘기했다기보다는 그냥 절대로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만도 하지요. 선교 여행은 관광이 아니잖아요. 힘든 일이 당연히 있겠지요. 고난도 있겠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일도 있겠고, 목숨의 위협은 늘 깔려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마치 관광이라도 온 사람처럼 자기가 힘들다고 자기 마음대로 그만두고 돌아가면 남은 사역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따라온다고 하지를 말던가, 그랬으면 얼마든지 다른 사역자를 데리고 왔을 테고 사역에 방해되는 일도 없었을 텐데요.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을 이번에 또 데리고 간다고요? 아유, 안 될 말이죠. 이번에도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역에 지장받을 것이 뻔한데 데리고 가는 것을 찬성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거절할 만 하겠지요. 그런 사람을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고집부릴만 하겠지요. 반면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마가의 삼촌이고 뭐고 친척이고 이런 걸 떠나서요, 바나바는 원래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이 처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를 기억하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바울이 회심하고 신앙인이 되었다, 사울이 회심하고 바울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들어도요, 그를 인정하기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그를 두려워하고 경계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때 사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바울을 옹호해주고 소개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람을 세워주었던 사역자입니다.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힘써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사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와 비교하면 이 마가의 잘못은 잘못도 아니거든요. 그거 한번 실패했다고 사역이 끝난 것도 아니거든요.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거든요. 아니, 바울이 자기가 어땠는지를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사람 세워주는 일에 반대하면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 가야 한다고 바울에게 끝까지 고집을 합니다. 이 둘이 어느 누구 하나 타협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고집을 부리며 심하게 다투게 되는데요, 단순히 티격태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섰다고, 피차 갈라섰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함께 떠나게 되었고요, 바울은 실라를 함께 데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중에 누가 더 옳았을까요? 바울이 옳았을까요? 바나바가 옳았을까요? 성경은 누가 옳았는지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41절에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심하게 다투었다 이런 비밀스러운 내용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냥 공개해버립니다. 근데 41절을 보니까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 같은데 오히려 교회들은 경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네요. 누구는 이 말씀을 보고요, 이렇게 다투고 갈라선 게 오히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더 좋았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결과가 좋았다고 과정도 다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죠. 교회들이 경고하게 된 거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이 둘이 심이 다투고 갈라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들의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을 심이 다투게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다 하나님 잘못이겠네요. 애초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겠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잘못을 하게끔 유도하거나 미끼를 던져가지고 함정에 빠지게끔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그런 오해를 살 만한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근거로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출애굽기 4장 21절, 10장 20절, 11장 10절 말씀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의 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악하게도 하고 선하게도 하고 한다라고 오해를 하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일부러 악하게,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시지도 않고요, 그렇게 하실 수도 없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그냥 간단합니다. 마음을 조정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을 잘 믿게끔 하시면 끝입니다. 모든 사람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나를 사랑하게 되어라 라고 그 한마디면 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한마디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겠거든요. 그럼 멸망받는 사람도 없겠고 다 구원받겠지요. 근데요,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도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원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따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거나 그에게 깨달을 기회를 주셨다는 게 아니라 그냥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단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셨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잘못된 고집을 부리고 잘못된 타협을 하는 일에 전혀 관련이 없으신 것입니다. 고집과 타협은요, 그냥 우리만의 영역입니다. 우리 마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예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타협하지 말고 고집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타협을 하면서 평화를 만드는 거 중요하지요. 근데요, 평화가 항상 선한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포기해서 얻은 평화라면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죄와 타협해서 만든 평화라면 그건 평화가 아니라 방치, 죄로의 방치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도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는 때때로 고집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집해야 하는가 하면요, 먼저 복음을 고집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원이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게 복음이지요. 이 복음을요, 사람의 편의에 따라 바꾸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복음은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취향에 따라, 우리의 기분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좋아한다고 복음을 내용을 바꾸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복음의 내용을 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고요, 바로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는 고집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고집해야 합니다. 세상은 변하지요.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하고요, 문화도 변하고 시대의 기준도 변합니다.
어제는 이상하게 생각되었던 것들이요, 오늘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이해해야 하겠지만, 시대가 바뀌었다고 시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다고 했지요?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말을 하고 거룩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한다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없지요. 불가능하다고 했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거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확한 뜻, 그 한 가지 뜻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해지는 방법이고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레위기에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나를 닮으려고 노력해서 너희도 거룩해지거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나와 함께함으로 너희도 거룩해지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고집해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다니엘도 이것을 고집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했을 때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고집하였습니다. 그곳이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사자굴에서도 함께 하셨고요, 그의 몸을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고집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말씀인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요,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고집하였습니다. 그것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님께서 그들과 풀무불 속에서 함께하시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봤습니다.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번째 있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본인 스스로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 목격한 것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이 풀무불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요, 그들의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게, 옷에서 불의 탄내조차 나지 않게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고집인 것이고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고집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바로 비본질의 것들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방식과 취향을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예배 순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찬양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교회 행사는 이렇게 진행해야 한다. 사역은 이렇게 해야 한다. 교회 행정은 이렇게 해야 한다. 용어 선택은 반드시 이래야 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 나와 있어도 명확하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은요,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3절에서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님께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하는데 왜 안 씻고 먹습니까? 이게 장로들의 유전인 거 몰랐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래된 전통이라고 옳은 거 아닙니다. 예전서부터 해왔던 거라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게 아닙니다. 비본질이요, 절대로 본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비본질이 본질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비본질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방법도 바뀔 수 있고, 형식도 바뀔 수 있고, 시간도 바뀔 수 있고, 사역의 방식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요, 본질은 바뀔 수도 비본질과 타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일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양보할 수 있고 상대방이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은 타협할 수 없지만 비본질의 것들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습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네요. 다중인격일까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유도리 있는 모습을, 비본질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상대방에 맞춰서 함께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본질이거든요. 그 복음을 위해서, 본질을 위해서 비본질의 것들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과 바나바는 비본질의 것임에도 서로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서로 심히 다투며 피차 갈라서게 되었는데요. 누구의 잘못이 더 큽니까? 이거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둘 다 잘못했습니다. 근데요, 바울은 특히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시절을 잃어버리고 마가를 함께 사역하지 못할 사람으로 규정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었지요. 그래도요, 다행인 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에게 변화가 생기는데요.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마가를 언급하기도 하고요, 빌레몬서에서도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했던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하기까지 바뀌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마가가 변했을 수도 있고요, 성숙했을 수도 있고요, 바울이 변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둘 다이겠지요. 마가는 실패를 통해서 성장이 있었고, 바울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더 유연하게 넓어지게 되었겠지요. 이렇게 신앙인은요, 비본질의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지요. 바로 죄와의 타협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게 죄라고 하였지요. 따라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과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죄는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아주 작은 것부터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합니다. 다가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다들 이렇게 하는데 뭘.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죄는요, 항상 그렇게 가볍게 우리에게 작게 접근하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얘기하는 죄는 없습니다. 그 사탄의 방식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타협으로 시작합니다. 죄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고요, 조금만 멀어지라고, 그래도 괜찮다고, 그냥 경계선 쪽으로만 가 있으라고, 뭐 그렇게 광신도가 되려고 그러냐고, 적당히 하면서 살라고 얘기를 하죠. 예배를 아예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오늘 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피곤하니까 다음부터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묵상하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바쁘니까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아주 가벼운 것부터 오게 되지요. 근데요, 이 작은 타협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생활 습관이 됩니다. 생활 기준이 됩니다.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방향을 잘못 들었더니 경계선 쪽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그 경계선을 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거라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고집과 타협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분별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고집할 것과 고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타협할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본질인지 비본질인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인지 멀어지는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 분별함에 있어서도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랑 안에서 라는 말씀과 참된 것을 하여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 바로 참된 것을 하는 것이 진리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진리 되시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이요, 분별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원칙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근데요, 사랑 없이 참된 것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사랑한다고 해서 참된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진리와 사랑은요, 함께 가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옳은 말만 하는데 사람을 후벼 팝니다. 상처 입게 만듭니다. 오히려 바른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건 잘못된 거지요. 이 사람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막혀집니다. 나는 옳은 말을 했는데, 진리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게 한다면 이거 잘못된 것이지요. 반면에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죄 가운데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 가고 있는데 구원 받으실 겁니다. 잘 되실 겁니다. 이미 구원 받으셨습니다. 여기는 다 천국입니다. 천국 잔치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사람에게 죄를 얘기하지 않고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은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버리지 않되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을 잃지 않되 진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집과 타협 사이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분별인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기억하시죠? 그 여인에게 죄를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만 정죄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지만 교만하지 않고, 사랑하지만 방치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모습에서 나타나야 할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사랑을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진리는 타협하지 않되 방법은 타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바꾸지 않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죄에게는 단호하되 죄인에게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질에는 굳건하되 비본질에는 유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집과 타협 사이에서요, 이 사랑과 진리로 분별하지 못하면요, 별거 아닌 것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배 순서 하나가 바뀌었다고 화를 몹시 냅니다. 찬양 방식이 마음에 안 들다고 시험에 듭니다. 누가 자신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상처를 받고요. 교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일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요. 심지어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했다고 그러면서 극분노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상태일 경우가 큽니다. 본인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괜찮고, 말씀을 본인이 묵상하지 않는 것은 괜찮고, 본인이 용서하지 않는 것도 괜찮고, 본인이 미워하는 것은 괜찮고, 교만한 것도 괜찮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도 괜찮고, 본인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서도, 본인은 스스로를 분별하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분란을 일으킨다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집과 타협 사이에서 분별하지 못하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무조건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타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고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고집하십시오. 복음을 고집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고집하십시오. 근데요, 여러분의 방식과 취향은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자존심도 내려놓으십시오. 비본질의 것들에 대해서는요, 서로 양보하고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죄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약간의 차이가 가면 갈수록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아무리 작아 보여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굳게 붙들되 사랑으로 붙들고요, 사랑하되 진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집이 아니라 타협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마가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셨고요, 마가를 변화시키셨고요, 바울의 마음도 변화시키셨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와의 갈등이 있으십니까? 내가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고집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면요, 여러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고집과 타협 사이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두 그렇게 주님의 성품이 보이는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시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고집과 타협입니다. 고집해야 하는 것이 있고 고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고요. 타협해야 하는 것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는 중요한 원칙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 참된 것을 행하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 거룩함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는 없는 주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보여지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함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빛의 3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아닙니까? 애초에 우리에게는 없던 주님의 성품들 아닙니까? 근데 고집과 타협 사이에서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이게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가 나와서요, 그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장로들의 유전, 비본질의 것들을 본질처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비본질인지, 어떤 것을 타협해도 되는지, 그리고 유연하게 대처해도 되는지, 어떤 것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는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요, 하나님, 고집과 타협 속에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옳게 분별하여 고집해야 할 것을 고집하며 또 타협해야 할 것은 타협하며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지 않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또 동시에 회개하심으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